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론이죠. 인간론 혹은 문화론, 인간론과 문화론은 좀 다른데 이제 함께 섞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론 그리고 문화론. 문화론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여러 주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책들을 읽고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두 주제는 사실상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단 몇 시간 만에 이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다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론과 문화론을 소위 성혁명이라고 하죠. 성혁명 혹은 LGBTQ 플러스 운동에 중점을 두고 이 시대에 이러한 성혁명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안에 편만하게 인식되고 있는 그런 인간론. 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에 입각한 인간론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혁명과 LGBTQ 운동이 이제 발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승리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치하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론은 어떤 것인지 이걸 살펴볼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문화관 혹은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과연 이러한 인간론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만하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칼 트루먼의 이 두 권의 책이죠.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그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배경들과 그리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배경들을 이제 다음 시간쯤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적 자아라고 하거든요. 현대적 자아. 지금 이제 초점이 맞춘 것은 이제 자아에 대한 개념인데 현대적 자아 혹은 현대적 인간론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인간론. 자, 우리 이제 창조를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인간론 혹은 자아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성윤리는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오늘날의 이런 이상한 신세계, 칼 트루먼은 이상한 신세계라고 하는데 이상한 신세계의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며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 그 적용과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 어둡고 굉장히 위급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 아이들 들어야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이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시대에 대한 이런 바른 이해를 가져야지, 분별력을 가져야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저께 목요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다급함을 많이 가졌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참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5편의 설교들은 앞서 소개한 두 권의 책, 칼 트루먼의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이것입니다. 신자파와 성혁명과 성정치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과 또한 신자파와 성혁명과 LGBTQ 플러스 운동이 만든 이상한 신세계.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짧게 이상한 신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여러 다른 기독교 윤리서적들 그리고 세계관에 관한 책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함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려 한 것은 이러한 현대 인간론이나 현대 문화관에 관한 책은 사실상 굉장히 기독교 출판계에도 그렇고 일반 출판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두 권의 책은 그야말로 그 모든 책들 중에서도 지존 중에 지존이다.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의 어떤 학자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만 해도 분량이 거의 7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큰 분량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혁명에 관해서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도 충분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가능하면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도 함께 읽으면서 이 5번의 설교 혹은 6번의 설교를 함께 따라오시면 훨씬 더 많은 이해력이 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런 책들을 읽고 조금씩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사실은 설교를 지금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오늘 설교도 사실 제가 목요일부터 준비를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 또 어떻게 설교를 구성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권의 책의 저자가 칼 트루먼인데요. 칼 트루먼은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지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사학자예요. 교회 역사학자란 말이에요. 교회 역사학자이자 개혁파 정통주의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 사람이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존 오웬,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이런 사람들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여러분이 칼 트루먼의 책이 나오면 무조건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칼 트루먼이 쓴 이 두 권의 책이 위대한 것은 오늘날 성혁명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책을 쓰고 강의도 하고 했지만 이 성혁명에 대한 이해를 자아에 대한 혁명으로 간주하고 사실상 이것을 사상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성혁명에 대한 배경과 이해를 이끌어낸 유일한 사람이 칼 트루먼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사실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이 방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이 파트라는 점에서 역사 철학자로서의 이 칼 트루먼의 업적은 굉장히 빛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사적으로 혹은 철학사적으로 이렇게 성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 학자는 칼 트루먼이 최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도 성혁명의 배경을 설명을 하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거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상사적으로 철학사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제가 시작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 LGBTQ 운동이 과연 무엇이고 또 성혁명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치료책이 어떤 것인지 치료책을 제가 오늘 하루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거의 이 성혁명에 관한 이 설교에 있어서 거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인간 역사 이래 거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우리 오늘 읽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 사조가 있고 시대 사상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어떤 면에서 목사가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서 공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바로 이미 이러한 시대가 갖고 있는 게 사회적 상상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상상이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들려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칼 트루먼의 말에 의하면 과거 우리가 살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과거 우리가 살던,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는 뭐 2000년 전, 500년 전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짧게는 50년,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이런 세상을 완전히 뒤집혀진 그런 굉장히 이상한 신세계를, 그렇죠, 신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칼 트루먼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략 50년, 100년 전만 해도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은 어떤 괴이한 생각들 혹은 이상하고 불법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주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합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자, 어린이들 보세요. 목사님 말 들어야 돼. 좀 어렵겠지만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생각, 이것을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상상이라고 말했어요. 시대의 사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사회적 상상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50년, 100년 동안 이런 사회적 상상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와 완전히 혁명적으로 다르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과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수많은 전통적인 생각들 혹은 삶의 방식 혹은 윤리도덕적인 관념들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거의 태물처럼 여겨지거나 혹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적폐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혹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죠. 라떼는, 이런 말이죠. 나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 가졌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했고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했고, 이런 성윤리가 있었고, 그런데 야, 너희들은 너무너무 우리랑 다르다, 라떼. 그럼 싫어하죠? 싫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시대 사조 혹은 삶의 양식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 사조나 삶의 양식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좀 어려운 말인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각들 혹은 삶의 양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해. 미국에 가든지 유럽에 가든지 대한민국에 있든지, 그게 500년 전이든지 1000년 전이든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의식이나 삶의 양식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요. 이 자연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양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른 말이에요. 자연법의 인간의 양심은 다른 말인데, 뭐냐면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양심은 뭐냐면 자연법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또 다른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주신 자연법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자라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는 건 나쁜 거지, 남을 해하는 건 나쁜 거지,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하는 거지, 이런 게 아주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연법을 알 수 있는 이성 혹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많은 자연법적인 생각들 혹은 양심이 말하는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뒤엎어버리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기이하고 이상한 생각들.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삶의 양식들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들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상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상상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법적으로 이게 법제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서 있는 이런 어떤 혁명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뀐 생각들이나 삶의 양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으로 바뀐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이자 그 인간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로 말미암은 성에 대한 혁명이에요. 바로 성 문제와 성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성 문제와 성 정체성의 문제가 이게 잘못되거나 뒤엎어지면은 이게 어디로 튀는 거냐면 가족의 문제. 가족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이렇게 불똥이 튀는 거죠. 전이 되는 거야. 낙태 문제.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적 상상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생각들이나 관념들이나 제도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트루먼이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혁명. 지금 우리가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엎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전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통치체계 혹은 모든 질서와 법적인 체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혁명이란 트루먼의 말에 의하면 수천 년 동안 지켜내려왔던 그런 전통적인 성윤리, 도덕적인 질서를 완전히 뒤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타파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인류가 가져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성윤리와 새로운 성에 대한 질서가 새롭게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혁명이 정치적인 혁명으로, 다시 말해서 성이, 새로운 성에 대한 윤리가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아직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성에 대한 이런 사회적 상상이 유럽이나 미국의 그것들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OECD 국가들, 선진국 중에서 이런 성에 대해서 아직 그 모든 국가들, 그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혁명 혹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이 성혁명으로 일어난 법이 체계화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 중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성혁명이 아직 어떻게 됐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혁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유럽이나 다른 미주나 다른 선진국들은 다 정치화되고 법제화됐어요. 그것도 벌써 몇십 년 전에. 쉽게 말하면 동성애나 LGBTQ 운동 같은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도 거의 문턱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턱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지 이번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200만 그쵸? 구국 기도회 이런 거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도 이번에 총회를 열었는데 총회에서 이것을 결의를 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저도 사실 마음 같으면 여러분과 함께 거기 가서 좀 피켓 들고 시위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주일날인데 주일날 2시부터 5시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끝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어 성에 대한 윤리나 질서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비로,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랑비를 맞고 있는 수준이에요. 가랑비를 맞고 있는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제 곧 우리나라도 서양이나 미국처럼 새로운 성윤리가 정치화되고 법제화되면 소나기를 맞는 것입니다. 소나기를 넘어서 폭풍을 맞는 때가 곧 옵니다. 곧.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세대 이 아이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법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입니다. 잘 알고 있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차별법이죠? 개별적 차별법이 아니라 보편적 차별법인가? 뭐죠? 네? 포괄적, 그렇죠. 포괄적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법은 모든 사람들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포괄적 차별법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기독교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완전히 뒤엎는 법이 이 포괄적 차별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이 포괄적 차별법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혹은 6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방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LGBTQ 플러스 운동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이 있고 또 서로 충돌하고 또 시위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 이제 우리나라는 서양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성에 대한 전혀 새로운 질서 속으로, 그리고 이에 따른 결혼과 가정의 획기적인 변화 속으로, 그리고 낙태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사회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사회에서 온갖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이제 사회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는 그런 변방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칼트루먼은 예언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제 기독교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변방의 종교처럼 온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혁명이 일어나는 사회가 가지는 가장 절대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런 사회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낸 사회가 갖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면,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내면 그 인간은 무질서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성의 상실, 그렇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성애는 인간의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역사에 늘 있어 왔어요. 이걸 누가 말씀하죠? 성경이 말씀하죠. 그렇죠? 성경이 말씀해요. 수천 년 전부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왔음을 구약 성경부터 말씀해요. 그러나 동성애는 그렇게 인간의 역사에 늘 있어 왔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역사에 동성애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생각으로 취급을 받아왔어요. 수천 년 동안. 한마디로 동성애는 모든 시대에 불법이었어요. 불법.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세기 전만 해도, 아니 반세기 전만 해도 동성애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국가가 판단할 때 동성애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사회를, 국가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법으로 제재까지 했어요. 그게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시대가, 모든 시대가 갖고 있는 윤리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역시도 그런 동성애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여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평생 숨기며 살아야만 했고, 또 만일 그러한 자신이 발각될라 칠라면 그는 가정을 떠나서 혹은 사회에서 굉장히 음성적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 간의 결혼, 그리고 생물학적인 성까지, 이 생물학적인 성을 영어로는 섹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성을 젠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물학적 성까지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법으로 그것을 제정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문화, 예술, 영화, 연극, 텔레비전 등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활기를 치며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상상이 오늘날 사람들 안에 굉장히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풍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풍자 아세요? 풍자? 난 잘 몰랐는데 어떤 남자 같은 애가 막 여자 짓을 하더라고요. 저게 뭔가 봐, 풍자래.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이 트랜스젠더는 아니죠. 이 홍석천 씨 아십니까? 홍석천 씨. 그 사람이 처음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던 때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그 사람이 커밍아웃 했을 때만 해도 사회에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커밍아웃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홍석천 씨 또한 상당한 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홀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커밍아웃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 상상이 그만큼 이걸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연예계에서 퇴출됐구나. 연예계에서는 혹은 텔레비전에서는 나올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미 사회적 상상이 사람들 안에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홍석천 씨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대놓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쳐요. 이유는 그만큼 한국 사회가 동성애에 대한 이런 사회적 합의 혹은 사회적 상상이 그만큼 혁명적으로 사람들 안에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별 문제 의식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더 많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돼요.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동성애가 이렇게 음성적으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키워 축제하기도 하고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합법화되는 순간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법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그들이 획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소수인데 그 소수가 국가의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 누구도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가 비윤리적인 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누구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 간에 서로 논쟁도 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서로 주장을 펼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순간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혹은 동성애를 죄악시 여기면 그것이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소 고발되어서 법적 조치까지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합법화됐다는 것은, 여러분, 합법화됐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상상이 사람들 안에 편만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에서 당신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 반시대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지탄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이미 그래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회사에서 동성애자라든가 혹은 성전환자는 취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성전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디로 갔냐면 그런 매춘하는데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성접대하는 거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혀서 거의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음지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제 회사가 동성애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자칫 잘못해서 동성애자들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 사람들은 동성애가 이제 사회적으로 합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회사는 법을 어기는 데야, 사회 약자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회사야, 불매운동을 벌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가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추세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2011년과 23년도에 동성애 찬성 반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67%였고 찬성이 17%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이번에는 반대가 51%, 찬성이 40%가 나왔어요. 이것을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은 찬성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70대 이상은, 그쵸? 10%도 안 되게 찬성을 해요. 50대는 38%가 찬성, 급격하게 늘어났죠? 40대는 45%가 찬성, 그리고 30대는 53%가 찬성, 이제 20대로 가면 64%가 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주원이, 채원이 같이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얘네들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사회적 상상이 그렇게 합의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그렇게 세뇌를 받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사회에서, 미디어로부터. 젊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점점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혁명에 대한 사회적 상상이 점점 우리 사회를 지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인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미국 갤럽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동성애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동성애자입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제가 물어볼까요? 당신은 동성애자입니까? 80대 이후에 가장 전통적인 세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돼요. 0.8%. 다시 내려와서 60, 70대로 가면 1.6%. 40, 50대는 4%. 그러니까 60, 7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이죠? 40, 50대로 가면 4%. 30대로 가면 확 늘어요. 10%. 그렇죠? 10명 중에 1명이 동성애에 찬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20대로 가면 20%입니다. 20%. 10명 중에 2명이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의 2배씩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세대가 내려갈수록 동성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동성애자들이 많이 태어날리는 만무하죠. 선천적으로. 저는 이런 통계가 정말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세대가 내려갈수록 많이 태어나거나 존재한다고 믿지 않고 바로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대의 성에 대한 사회적 상상들 혹은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점점 잠식해가고 지배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저는 믿어요. 이게 저와 같은 이제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사회적 상상을 거의 경험을 못한 거거든요. 별로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회적 상상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세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보고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동성애 포르노를 보고 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나는 양성애자였는데 동성애에 대한 포르노를 보고 나서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됐고 그런 동성애에 대한 모임을 한번 가면서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모르게 됐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보다 사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환자들이죠.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이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나 동성결혼도 물론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지만 그래도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개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전환의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죠. 스포츠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전환자들이 이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면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게이들이 여성 스포츠에 이제 몰려가면서 그냥 1등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 종목 수영에서 400등 하던 남자가 이제 여성 종목으로 나는 거기는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남성이 아니라 나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여성 종목에 뛰어 1등, 계속 1등. 해군 출신 남성이 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성을 바꾸고 나서 여성 격투기에 출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대편 여성을 두개골을 박살내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대중목욕탕을 사용하는 문제나 혹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남성이었던 성전환자가 이제 자신은 성전환을 해서 여성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여성 화장실 쓰고 여성 대중목욕탕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2022년 6월에 LA에서 미국 남자가 우리나라 여탕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고 제재를 못해요. 왜요?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부모 문제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부모는 아빠 한 사람, 엄마 한 사람 믿는 것이 전통적인 부모에 대한 생각이고 견해였는데 이제 성전한 둘이 결혼을 해서 입양을 하거나 혹시 시험관으로 자녀를 낳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빠 1, 아빠 2 혹은 엄마 1, 엄마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막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고, 그죠? 이 부모들 혹은 뭐 친척들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환의 법적인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나 시설 등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그러면 이런 성혁명이나 LGBTQ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의 자유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이게 가장 크죠? 여러분,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3년 전에, 2년 정도에 걸쳐서 그렇죠? 기독교 정치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국가가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종교에 대한 성경적인 국가관은 어떤 것일까요? 그야말로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성시화 운동하죠? 성시화 운동. 성시화라는 것은 도시를 성스럽게 한다. 그죠? 기독교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시화 운동이라고 해서 시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시가 되기를 위하여 그들은 땅밟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정교가 하나 된 그런 성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성시화 운동, 인천 성시화 운동, 그치? 그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종교에 대한 국가관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그죠, 청교도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헌법을 제정할 때 그 헌법 전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침해를 받냐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받냐면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혁명으로 인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 기독교는 그러한 법들과 강하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창조를 믿는 종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창조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독교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 창조 질서에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개념이 뭐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론과 반대되는 게 뭐죠? 뭐가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그렇죠. 진화론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은 사람은 그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객관적인 자, 이렇게 말해요. 객관적 자. 객관적 자라는 건 뭐냐면 내 주관적으로 내가 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누구에 의해서 내가 정해졌다,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누가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적으로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한다, 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남자와 여자 간의 성적인 결합은 오직 결혼한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인간을 향한 창조 원리이자 기독교 윤리이고 기독교 도덕이에요. 애들 못 나가게 해주세요. 자꾸 돌아다녀, 예배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인 상상을 따라서 혹은 세상의 법을 따라서 그냥 묻혀서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믿어요? 창조 질서를 믿고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아멘이시죠?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세대의 LGBTQ 운동들은 기독교 신앙이나 윤리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면 성혁명이나 혹은 LGBTQ 플러스가 말하는 모든 신념들은 거의가 다 뭐예요? 죄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거거든요. 레즈비언도, 게이도, 양성애자도, 성전환자도, 성소수자도, 그리고 그의 어떤 젠더적인 개념도 지금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심리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성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성이 100개가 넘는데,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이러한 개념이 기본이죠? 자아에 대한 개념이죠. 내가 누군가.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가족 개념, 가족이 뭐냐? 가족도 달라지는 거예요.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섹스와 같은 성윤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일 뿐인 거예요. 다 죄예요. 그런데 이런 LGBT 플러스 운동들이 합법화돼서 성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기독교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비상식적인 종교가 되고 반윤리적인 종교가 되고 헌법을 파괴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야 돼. 피켓 시위해야 돼.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동성애자가 손님으로 와서 이번 주에 내가 동성 결혼을 하니 나에게 기념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만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주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케이크를 팔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케이크를 안 만들어주면 그것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역차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2015년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시죠? 주지사 시절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인디애나주에서 종교 자유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 사람이 굉장한 정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종교 자유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이때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기업체들이 벌떼처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어요.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학교들에서 LGBTQ 플러스가 죄다, 혹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하면, 또 기업체에서 우리는 동성애들을 뽑지 않습니다 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들은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미국 사람들의 사회적 상상에 성에 대한 이런 혁명적인 전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보다 더한 데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왜 유럽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칼 트루먼이 잘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건국이념으로 세운 미국이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게이가 목사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목사가 되어서 그들이 성경을 그렇죠, 강단에 서서 게이가 말해요. 여러분, 게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트랜스젠더가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트랜스젠더가 막 화장을 하고 막 무지개색을 막 입고 와가지고 정수진 집사님 사랑합니다.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겠어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혁명이 일어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LGBT 플러스 운동들이 합법화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종교의 자유죠. 두 번째는 언론, 표현, 출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되는 거야, 박탈.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인데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공산주의, 나치주의, 그리고 전체주의가 갖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 자유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어나면 이 자유가 박탈나가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민주자유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러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이제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동성애와 LGBTQ 플러스 운동에 찬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반대하면 탄압이 들어오고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러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대학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학문의 전당으로 언론과 학문과 사상과 토론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곳이 대학인데, 그런데 이런 대학에서 언론이 탄압받고 사상이 탄압을 받으며 토론이 보장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2017년도인가요? 17년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패널들 토의하는 게 TV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제가 1시간 좀 넘는 건데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는 누가 나왔냐면 그 진중권 아시죠? 진중권,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인데 누구지? 금태섭, 그렇죠? 금태섭 둘이 나왔고, 이쪽엔 누가 나왔냐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요즘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니에요. 조영길 변호사. 참, 여러분 조영길 변호사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좀 보세요. 나 그렇게 탁월한 사람 진짜 못 봤네요. 조영길 변호사하고 이언주 의원 아시죠? 이렇게 둘이 나왔어요. 이게 토론하는데 제가 볼 땐 토론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토론하는 게 아닌 거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영길 변호사가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답답해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조영길 적어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이런 결사의 자유 혹은 토론의 자유 이런 자유가 출판의 자유 이런 게 다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뭐냐면 미국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70에서 80%가 이제 이런 LGBTQ 운동에 찬동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2017년 미들베리 대학에서 어느 한 교수가 이런 동성애와 인종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강의하자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강의를 못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폭력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LGBTQ 운동에 찬동하는 자들이 아니면 강의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언론, 토론, 사상 이런 것들이 가장 보장된 미국에서 보장되어야 할 미국에서 오히려 이런 언론이 억압받고 학문이 억압받고 사상이 억압받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대학이나 언론이나 그 어떤 단체보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탄압과 더 많은 억압을 받을 단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혁명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현재 기독교는 그야말로 LGBTQ 플러스 운동에 찬동하는 자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어 가고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점점 사회로부터 악마화되어 가고 있고 악당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상에 의하면 지금 현재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상상에 의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거는 악마들이야 혹은 악당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적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철학적 사조 또 사상적 사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미친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상가가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뭐죠? 진화론을 말한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다윈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 그런 사상들을 말했을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오늘날의 사회적 상상으로 아주 편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1위 니체입니다. 니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냐면 나는 니체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니체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안에 그런 니체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상상으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바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 같아. 삶의 희망을 주는 종교 같아. 그래서 아주 좋은 단체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1960년대 신자파들에 의해서 제가 이제 신자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신자파들에 의해서 성혁명과 성정치화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는 세상에서 반드시 적폐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신앙 고백들을 LGBTQ 플러스 운동에 찬동하는 자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그런 LGBTQ 플러스 운동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결혼은 그런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그렇게 구성된 것이 가족이며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이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마음껏 끝없이 분출해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은 그런 기독교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해에 낙태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수가? 한 5천만 명 됩니다. 1년에 5천 몇 명. 1차 세계대전인가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어간 병사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2천만 명이 안 돼요. 1,500만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한 해에 낙태로 죽어간 아이들이 5천만 명.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는지 한 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도 넘은 때에 한 사회학자가 미국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독교가 싫다면 어느 정도로 싫은지 이렇게 마음껏 익명으로 표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이렇게 주관식으로 막 이렇게 표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수많은 다수가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나타냈는데 그 대략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편협하고 멍청하고 악하고 미쳤고 후진적이며 부도덕하고 위선적이며 성차별적이고 동성애 차별적이며 인종차별적이고 무례하고 비열하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0대의 어느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가능한 한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와 종교시설을 핵실험 지역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나는 가능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거나 추방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가능한 한 가장 심한 고문으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모두 한 줄로 줄을 세워서 다 죽여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적개심이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세속화된 모습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기독교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는 기독교가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동성결혼 반대를 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따라서 마음껏 살고 싶어 하는데 기독교가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니 세상에 그런 기독교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악마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2024년에 출간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이제 세상은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1960년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1967년인데 1960년대까지는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중립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 2010년 이후부터는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분석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칼 트루먼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는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귀가 사람들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에서 끊임없이 이런 성혁명에 대한 생각들을 자아에 심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적이고 또 이런 물질적인 그런 배경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트루먼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첫 번째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루먼의 엄청난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접근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저는 더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가지는 책임인데, 교회 스스로가 가지는 책임인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신학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신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버린 거냐면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신학을 버린 채 아무리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은 바른 말씀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썩어가고 부패해가는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신학을 교회가 버림으로 세상은 급격하게 부패하게 되고 세속화되어가며 타락하게 되어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은 세상을 부패하게 하지 않고 세상을 썩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뭐냐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썩었어요. 어떤 면이 썩었냐? 사상적으로 썩은 거예요. 신학을 버림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동의가 됩니까? 이에 대해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대표 이용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이용희 교수. 이용희 교수. 참, 이런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5년이 이제 중요한데요, 미국에서.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는데 2001년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언제 했냐면 2015년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통과시켰는데 몇 대 몇으로 통과시켰느냐? 5대 4, 딱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그쵸.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용희 교수가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왜 미국의 기독교 교단들이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않았지? 왜 시위를 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정말 놀라운 것을 자기가 알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미국 주요 4개 교단들에서 이 동성애가 허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세상에서 합법화되기 전에 이미 그 세상을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막아야 할 교회가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먼저 썩어 있더라, 이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교회가 무너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서 동성애법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국의 교단들은 그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신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대 신학이 신학교의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고 비평신학이 신학교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찢어내는 일이 있자 이제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왜곡시키거나 변절시키는 일이 있게 돼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속을 세속이라 말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부정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교회 안에 이제 남게 된 것은 인본주의와 인간의 욕망의 덩어리들만 남게 돼서 이제 이런 교회는 진리를 무시한 채 어설픈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만을 말하며 동성애도 받아주고 동성 목사도 허용해주며 동성애주들 축복해주는 목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순서가 그렇게 되는지. 순서가 유럽이에요. 유럽이 가장 먼저, 유럽이 초토화되고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인데 왜 이런 순서일까? 똑같습니다. 현대신학을 받아들인 순서예요. 현대신학. 너무 웃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를 초토화시키고 세상을 황폐화시키는 이 현대신학을 오늘날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교단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앞선 신학이라고 해서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거의 90%가 자유신학이에요. 유럽은 완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런 현대신학을 배우는 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평신학. 미국에 왜 갈까요? 저는 솔직히 질문하고 싶어요. 저도 미국에 유학 갈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여러분 미국에 유학을 왜 갈까요? 거기 가서 뭘 배운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사람들은 목사를 뽑을 때 자신들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들을 뽑으려고 해요. 굉장히 바보 같은 겁니다.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현대신학을 배우고 온 목사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가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가장 보수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유럽에 가서 미국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말씀을 다 땅에 떨어뜨려서 온 유럽을 세속화시키고 황폐화시키며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신세계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럽을 황폐화시킨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우리나라까지도 잡아먹을 기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개인 경험하죠? 말씀이 사라진 개인, 말씀이 사라진 가정, 말씀이 사라진 교회, 말씀이 사라진 국가는 그저 어둠일 뿐이고 무질서일 뿐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만 남아서 결국 모든 인간성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진노만을 그 머리에 쌓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우 보우 혼돈과 공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케이오스. 말씀이 임하자 자 오늘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그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질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질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맞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런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신학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현대신학이 여러분 유럽을 초토화시킨 것이고 그래서 그 유럽에 성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이상한 신세계가 된 것이고 미국도 지금 그런 길로 거의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그런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제니치는 1983년 템플턴상 시상식에서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같은 이런 사탄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점 유럽처럼 그리고 미국처럼 점점 이상한 신세계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치유되고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